믿음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독교 TV 방송을 시청하는데 마침 그 시간에 이슬람에서 말하는 기도와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이 다른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께 아주 친근한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런 표현이 낯설기 때문에 잘 부르지 않지만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아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구원받은 감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기쁘게 대화하며 내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넉넉히 살피시고 또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참 좋은 마음을 품으시고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들으셔서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필요한 것, 이것을 주시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슬람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기도만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기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카바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루에 5번 기도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 해 뜰 때, 낮 12시, 오후 4시, 해 질 때, 밤에 잠자기 직전 5번을 양탄자 같은 것을 깔아놓고 그 위에 머리를 땅에 쳐박으면서 기도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이슬람의 창시자, 예언자라고 하죠, 마호멧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2번 기도하는 사람 치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슬람은 기도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기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기도는 구원의 결과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런 큰 차이가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이슬람과 같은 맥락으로 구원을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신의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그래서 그 결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가르침은 전혀 딴판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그런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은 그 십자가를 지셔서 살을 다 찢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피를 다 흘리셔가지고 우리가 당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을 그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 다 쏟으셔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셔야 될 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심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구원은 is free,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도 대가를 치르지 않았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코리안 워 베테랑스 메모리얼 파크. 거기에 있는 유명한 말을 우리는 다 압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어떻게 이렇게 번영을 이룩하게 됐습니까? Freedom is not free입니다. 그 한국 전쟁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온 세계의 젊은이들이 희생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오늘 한국의 이 자유와 번영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것을 굳이 찾는다면 그 사실을 받아들인 거,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라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약시대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400년 동안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 왕 애굽 나라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이 축복, 이거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출애굽이 쉬운 사건이었느냐?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모세는 9가지 재앙이나 기적을 연출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꺾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은 바로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 심지어 모든 짐승의 장자, 큰아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임합니다. 그래서 모든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집의 장자를 다 죽입니다. 애굽에서 그래서 아주 곡소리가 났습니다. 전체 애굽의 백성들이 그 아들들이 죽을 때 기가 막힌 눈물을 흘렸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이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좌우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른 가정.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질 않고 넘어가 버립니다. 6월절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인데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아무도 죽지 않은 절기, 이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야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힘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잡혀서 그래서 털을 다 깎이고 그리고 그 목숨이 끊어져서 그 고기를 다 주인을 위해서 바치고 죽은 것처럼, 그리고 그 피는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발려져 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절기, 이게 유월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이 유월절에 관한 본문인데,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1월 달이 되게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지껏 애굽에서 사용해 오던 그 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력 다 집어치우고 유월절을 시작하는 그 달을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러므로 유월절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처음부터 써지기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지껏 살아온 인생이 있어요. 길고 긴 인생, 세상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산 그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이다. 십자가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출발한 그 시점부터 너의 인생은 새로 시작하는 거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위에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진정한 새 출발이 가능하다. 성경이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부터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새 출발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죠. 그러나 저는 그 얘기를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늘 신선하고 늘 새롭습니다. 중학교 2학년 11월 달 셋째 주, 아무도 제가 교회를 다닐 거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나간 동기는 너무나도 불순합니다. 제 친구가 말했어요. 교회를 가자. 야 임마, 교회는 왜 가냐? 그때 제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쁜 여자애가 많단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렇다면 나도 가보자 하고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교회를 딱 나갔는데 제가 들어간 그 중고등부실 지하실이었는데요, 양쪽에 빨간 글씨가 써 있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일어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쪽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을 믿고 싶다. 여자친구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한 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이미 결심을 한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거기서부터 제 인생이 새 출발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인생이 너무 달라 보여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가치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이 달라져요. 거기서 진정한 새 출발이에요. 그동안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를 위해서 살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 앞에 효자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겠다. 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구나. 제 인생이 그때부터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쁨 충만한 인생이 됐는지 여러분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만나야 인생의 진정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월절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십자가가 있어야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애굽에도 다른 사람보다 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 가운데도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죽음의 사자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집은 오직 유일하게 피 있는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고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내게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부어져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그 십자가의 피가 내게 흘려져서 내가 새롭게 됐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한 것은 죄뿐이에요.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저 영원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워킹하지 않아요. 선행을 쌓아도 워킹하지 않아요. 공로를 쌓아도 워킹하지 않아요. 고행을 길을 걸어도 워킹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계속 쫓아다녔던 사도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천하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다른 방법으로서는, 다른 종교로서는 그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구원 얻을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 십자가를 믿어야만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길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오늘 나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유월절 절기는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셨는데,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정한 그 사실을 놓고 이건 믿음이었다, 그렇게 정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사실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앞으로 이제 이 유월절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월절을 맞이하지 아니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예식을 정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놓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역사에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것은 단 한 번입니다. 그렇지만 그 단 한 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살면서 오고 오는 모든 세월 동안 그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그 기적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은 출애굽의 구원의 유월절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 피를 흘려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한 이 유월절이 구약의 백성들로부터 계속 지켜져 왔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는 시기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였습니다. 이것이 똑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져 주셨는데,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뭐죠? 성찬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매번 하지 못하지만 현재는 2달에 한 번, 앞으로 더 자주 이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왜 성찬식을 거행하느냐?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희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으니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이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내가 오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내가 신앙이 건강합니다. 그러나 왠지 십자가가 안 보이고 마음에 불평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짜증이 넘치고 내가 잘한 것 자꾸 보이고 남이 나에게 서운하게 하는 것, 그것만 자꾸 눈에 보이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자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만 주장하는 이 삶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속의 자아가 자꾸 고개를 쳐들기 때문에. 왠지 내가 베푼 조그마한 선행이 그게 자꾸 소중해 보이고 그게 대단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왠지 작아 보이고, 그러나 가만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내가 행한 의라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베푼 선행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버리신 이 영광스러운 축복,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영광스러운 축복,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십자가 붙잡는 게 쉽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역자들이 샌디에고로 단합대회를 갔습니다. 교역자 패밀리가 다 같이 아주 하루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샌디에고의 명소들을 많이 들렸습니다. 그 중에 솔레다드 마운틴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 솔레다드 마운틴은 샌디에고에서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솔레다드 마운틴에서 내려다보면 샌디에고 전경이 거의 다 보입니다. 그 마운틴 정상에서 샌디에고의 모든 구석구석이 잘 보인다는 얘기는 샌디에고의 구석구석에서 어디 있든지 이 솔레다드 마운틴의 정상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 정상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 십자가가 아주 유명한 십자가여서 인터넷에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그 십자가의 순환사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처음에 세워진 것은 1913년인데 10년 만에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를 도둑질해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1934년도에 다시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18년 지난 다음에 1952년도에 강풍이 불어가지고 그 십자가 부러져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1954년도에 안 되겠다 해서 그 십자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십자가가 이제 큰 문제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1989년부터 소송이 걸립니다. 어디서나 다 보이는 그 십자가가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눈 뜨면 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가? 나는 저 십자가가 싫은데 왜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데 이 십자가를 꼭 이렇게 볼 수 있게 늘 만들어서 내 눈을 괴롭히는가? 십자가 없애버리자. 장장 소송이 8번이나 붙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계속 없어질 위기를 경험하다가 1900년대 후반에 거기에 전몰 장병 기념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하고 그렇게 큰 상관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대한 소송을 더 이상 진행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이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언젠가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또 도전하겠다. 저 십자가의 장래가 위태롭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스쳐갔습니다. 사람들마다 십자가를 싫어해요. 사람들마다 십자가를 외면하기 원해요. 왜요? 십자가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꾸만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자꾸만 높일 때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거부감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더 이상 얘기 꺼내기 원치 않고 십자가를 더 이상 보기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처음에 신앙생활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잘한 것, 내가 공로를 쌓은 것, 내가 훌륭한 것, 그런 것을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십자가가 희미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점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계속 잘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삶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으면 이미 내 마음이 타락된 것이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왜 붙잡아야 되는가?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됐고, 그 십자가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2주 전 6월 25일 날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63년이 된 날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 6.25를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대략 6대 1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6.25를 경험한 세대 760만 명,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 4,040만 명. 이제 한국에서는 이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교조의 그 공작으로 말미암아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이것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6.25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1950년 전쟁이 난 지 6개월 만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12월 23일 의정부 북쪽의 한 도로를 달리던 미군 지프차 하나가 한국 운정병의 과실로 트럭과 정면 충돌합니다. 그 결과 그 지프차에 타고 있던 월턴 워커 장군, 별 3개 중장입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 당시에 그의 아들 S 워커는, 대위는 중공군을 맞이해서 아주 힘겹게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분노한 이승만 대통령, 이 운전병 사형시켜라. 그때 S 워커 대위와 많은 미군의 참모들이 사형만은 면케해달라 청원을 해서 그 병사가 살아납니다. 워커 장군의 후임으로 벤 플리트 장군이 부임했습니다. 그의 아들 지미 벤 플리트 2세. 공군 중위로 한국전에 지원했다가 1952년 4월 2일 압록강 지역에 폭격 임무에 출격했는데 실종되고 맙니다. 미군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지미 벤플리트의 시신을 찾아야 된다 했는데, 벤플리트 사령관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아들은 자랑스러운 희생을 한 것이니 더 이상 시신을 찾지 맙시다. 지금 전쟁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6.25 때 미군 장성의 아들들만 142명이 참전했대요. 그 중에 전사한 아들들이 35명이랍니다. 이 비율은 일반 병사가 사망한 비율보다 훨씬 높은데, 그 이유는 장군의 아들들이 다들 한결같이 최전방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전쟁의 선두에 서서 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6.25 때 한국 측, 대한민국 측 전사 그리고 전상, 부상당한 분들 200만입니다. 미군을 포함한 16개국의 우방국 군인들이 엄청나게 희생당했는데, 그 희생의 결과로 오늘 한국의 자유와 한국의 번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 죄 많고 더러운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된 이 영광스러운 진리, 이 십자가를 붙잡는 게 신앙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드렸으며,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 뭘 얼마나 바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촛불을 켜는데 그 촛불이 어두운 가운데서는 대단한 불같이 보이지만, 광명한 태양빛 앞에서는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영광스러운 진리 앞에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우리의 드림, 이거는 태양빛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스파를 갔는데, 스파에 가서 보니까 마침 독립기념 먹기 대회, 핫도그 먹기 대회를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야, 이거 재밌다 싶어서 자세히 봤더니
7년 동안 연속 우승을 한 조이 체스트넛이라는 사람이 10분 만에 핫도그를 69개를 먹어치우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야, 저도 좀 그렇게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먹는데 이게 1분에 7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게 아니라 꾸역꾸역 집어넣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들어가니까 물기를 계속 묻혀가면서 하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둘씩 집어넣고 둘을 한꺼번에 씹어요. 씹는 게 아니라 그냥 삼키는 거예요. 계속 69개. 그래서 세계 신기록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만한 트로피를 받고 기분 좋아합니다. 수만 열광하는 군중들이 그를 아마도 머스터드 소스 그 색깔, 피자 그 핫도그에 머스터드 소스 뿌리잖아요. 그 색깔로 된 의자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 군중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막 열광의 박수를 보내더라고. 그 장면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떠오른 생각, 미국의 풍요다. 미국의 풍요.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미국은 먹기 대회를 해. 먹기 대회를. 그런데 오늘 이 미국의 풍요가 있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237년 전에 영국의 압제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바쳤는가. 1775년부터 1783년까지 10년 가까운 이 세월에 미군 군인들만 4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불당한 이 영국의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 그 당시 13개주를 지켜내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싸우고 또 싸워 죽어갔기 때문에 오늘 미국의 풍요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이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된 거 It's not free.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예수님이 당하신 최후의 유혹이 뭐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고 싶은 유혹이었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에 의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뛰어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소리를 지르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시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 자유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딴 거 붙잡지 마세요. 믿음이란 십자가만 붙잡는 겁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란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축복인 것을 믿는 그런 복된 성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